11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죠.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든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든 각자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정황을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보면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1차 때는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고 가서 시오니즘,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 성 회복하자라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. 현실이. 선교 가보면 알아요. 그 선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. 가면 나를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, 근데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 교회 문 밖도 못 나옵니다. 거기서 무기력증들이 생겨요.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여기에 400만 원, 500만 원씩 비행기 값 들여서 왜 왔지?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정말 모르고 갔지만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.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. 그런데 바벨론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. 다 그거 포기하고 가는 건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름들하고 그 쫓아간 사람들을 다 기록하진 않지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성경은 좀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. 대표성이 있는 아들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 뒤로 100명이니 오늘도 이제 여기 보면 11절 보면 베베 자손 중에서 베베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는 남자가 28명이요. 이렇게 28명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생각보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든 믿음의 호주들, 믿음의 중심축들의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, 사실은.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교회 안 빠지고 꾸준히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자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축복이 열리는 건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도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. 성경에 보면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요. 그게 유대인들한테도 아주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자들이 볼 때 이사야는 이사야 혼자 집필한 게 아니야.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혼자 집필한 게 아니야. 맞죠.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기록돼요? 영으로 와서 썼나? 맞아요. 근데 그건 현대인의 관점이고 유대인들의 관점은 좀 달라요. 누가 대표로 그것을 썼느냐가 중요해요.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표로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.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인이 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. 성경은 대표성이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. 새벽 예배 올 정도면 각 가정의 믿음의 대표들 아니에요?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십니까?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들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거든요. 한 4,000명 넘게 돌아와요. 근데 레위인들 거의 안 돌아와요.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 보면 지명하였더라.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다 끌고 왔다는 거 억지로.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복귀했을까요? 자기네들의 대표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대표성.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믿음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흘러갈지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제가 목회를 해보면 진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교회 근처에 자리 잡고 교회 안 떠난 사람들, 뭐가 해서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본교회 섬기려고 교회 근처에서 이사 안 한 사람들이 참 대박이 났어요. 왜냐하면 옛날엔 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됐거든요. 근데 다 개발이 됐잖아. 그래서 참 복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. 두 번째는요.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. 꾸준히. 그게 청소든 강단의 물이든 목사 섬겨서 복 받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.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교구를 오래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.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근데 이 믿음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복을 밀 까부듯이 까부리고 버려버리고
정말 본인이 앞장서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. 너무 안타까워요.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. 예, 제가 열심히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에 제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신방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저를 통해서 성도들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. 어쨌든 교회 대표 아닙니까? 근데 정말 그래요. 청년들이 직장들을 참 좋은 데로 하나하나 잡아가고요.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요. 정말 하나님 안의 은혜들이 점점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정말로 우리 한 사람 가정의 믿음의 호주들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. 예, 믿음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정말 그 믿음의 호주들의 이름들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예수의 축복들을 가득 받은 것, 정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 낭독되어지기를 정말로 저는 소망합니다.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의 호주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. 네, 믿음의 호주들.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4,000명 넘게 복귀하는데 레위인들이 복귀를 안 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. 제사장이 다 할 수 없거든요. 레위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성전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죠.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억지로 끌고 땡긴 거예요. 왜 제사장들은 돌아오고 레위인들은 한 명도 자원을 안 했겠어요. 예. 제사장들은 끝까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산 거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만큼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고 바벨론에 적응하고 이제 자기 이제 교회 집사로 살기보다는 그냥 장사하는 그냥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내가 장로로 살기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바벨론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일일이 다 지명해버린 거예요. 너 레위인 아니야? 따라 나와. 사랑하는 성도님들, 믿음의 호주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. 가족들이 다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해도 본인은 놀러를 가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돼요. 그래도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. 나는 놀러 가서라도 예배 드리겠다. 믿음의 호주들이요, 하나님의 자존심을 대변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.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집은, 야, 너 며느리하고 다 교회 안 다녀도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는 같이 드린다. 한 해 마무리하고 시작은 하나님께 우린 예배드림을 시작한다. 그걸 벌벌.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?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치 보고 축복 안 주는 거야. 내 눈치 안 보는데 뭐하러 축복을 줘? 누구 눈치를 보냐? 누구 눈치를. 제가 집회를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없는 구조예요.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구조지만 여기 아파트 단지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한테 물어봤어요. 담임 목사님한테. 아니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평안도 분이고 시어머니들이 다 믿음의 한가닥들 하시니까 한마디씩 딱딱한대요. 교회 다녀야지 어찌 교회를 안 다니냐고. 우리 집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고. 그래갖고 며느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. 아니 꽉 찼더라고.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믿음의 호주들이요 벌벌벌 떨더라도 에스라처럼 말을 해야죠. 너 레위인 아니야? 돌아가야지. 뭐해? 그러니까 또 다 모이잖아요. 또 모여.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안 믿으니까 내가 사위가 안 믿으니까 말하기가 그래요.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분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. 그분이 주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. 그분이 높이고자 하면 낮출 자가 없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을 정신 차리세요. 진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서. 우리 저기는 교회를 별로 안 다녀서 싫어해서
제가 조심스러워요. 예. 하나님도 똑같이 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? 아우, 쟤는 나를 부끄러워해서 축복 주기가 좀 조심스럽네. 그럼 또 꼬라지 나고 난리 날 거예요. 하나님이 뭐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느니, 뭐 나는 외면하신다느니. 신앙적으로 찍어 누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수 믿어야 산다.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병상에 누워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. 이번 기회에 신앙을 좀 회복하면 어떻겠니? 듣든 안 듣든. 그게 다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. 뭐 벌벌벌벌벌벌. 안 믿는 남편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. 안 믿는 남편 눈치를 봐야죠. 잘 섬기고 내가 예수 믿는 부인으로서 덕이 안 되지 않게 행동하고 더 사랑하고 그 눈치를 봐야죠.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축들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을 잘 지켜내야죠. 그럴 때 영적인 권한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. 나 아는 권사님, 식기도를 못했대. 왜? 안 믿는 남편 눈치가 보여서 못했대. 밥상머리에서 재수없게 뭐 이런 말도 하고.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이 집안의 믿음의 호주래.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대.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디 그러더래. 야, 그래도 우리가 밥술 깨나 뜨는 건 네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갑자기 돈 봉투를 주더니 뭐 교회 가서 감사헌금 같은 것 좀 해봐 이러더래요. 그 남편 안수집사 됐어요. 할렐루야.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하면요.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겉으로만 좋아합니다. 정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. 왜? 뻔하거든. 통장에 돈 안 들어오거든. 합격 안 되거든. 진짜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근데 안 믿는 사람, 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은요. 이랜드 사목 목사가 축복해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. 막 손을 떨어요. 좋아갖고. 선물 포장을 막 내 앞에서 못 한다니까. 손에 땀이 하도 나갖고. 너무 좋아갖고. 그렇게 목말라 있어요, 세상은. 근데 누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? 김서방 내가 기도하고 있다.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을 하나 할 때도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서 이게 되는 건가?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 맨날 그래요. 목사님 주보에 있는 이름들, 헌금 이름들, 주보에 예배 순서 이름들을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한대요. 나도 모르게 야,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나?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축복하고 있다니까, 그분을 기도하다가. 레위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돌아와야지. 그리고 여기 돌아온 사람들 합쳐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. 다 어디 가 있는 거야. 이 눈치 저 눈치, 나는 뭐 바벨론 남자하고 결혼해서 여보, 나는 그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돌아가야 돼요. 돌아가면 안 될까요? 바벨론 사람들도 그래서 돌아와요. 이방인들도.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같이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묵묵히 또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는지 몰라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. 진짜 축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. 믿으셔야 돼요.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.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,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대. 왜 복을 받는지.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 사찰이었어.
근데 교회를 온전히 섬겼대. 옛날에는 사찰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.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. 네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. 태어나지도 않았는데.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. 그분이 얼마나. 나 아는 목사님은 하도 복을 받아서 내가 부러워서 농담처럼 그랬어요. 야, 들판에 있는 가인이 이해된다. 아벨을 쳐 죽인. 질투가 난다.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. 우리 아버지 목회 은퇴할 때 사례비가 120이었습니다. 그 아버지 굉장히 명문대 나오고 목회 잘하셨는데 시골교회 가시게 돼서 얼마나 교회들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이 할머니들을 자기가 놓고 못 간다고 마지막과 은퇴할까지 사례비가 120이었대. 120.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막 복을 그냥 들어 누워도 복이야. 내가 봐도 들어 누워도. 그러면서 그래요. 목사님,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데 드라이버 들고 교회 수리하고 비샌다고 페인트 칠하고 있고. 사랑하는 이 연말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,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지. 영적인 호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서 우리 가족의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